살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의 예수 그리스도 26번째 여호와의 총체적 심판 경고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복을 받은 민족은 어떤 민족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자씨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국민들이 되어서 보릿고개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릿고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개하자면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벌은 미처 여물지 않은 5, 6월, 음력 4, 5월 그때 농가에서는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가 됩니다. 그래서 춘궁기 혹은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작농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수확이 되면은 갚지요.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보릿고개가 되어지면 대단히 식량 떨어져서 어려운 사정을 그런 기간을 지냈던 바로 그런 때가 있었는데 8.15 광복 이후에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연례 행사처럼 농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농촌의 빈곤상을 가리켜서 보릿고개라고 일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10위권이니 11위권이냐 하고 경제성장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한 선망의 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대단히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한 농촌에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런 때라도 아무리 배가 고파 굶으면서도 씨종자는 남겨둔 거예요. 씨종자까지 먹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논과 밭에 씨앗을 뿌릴 그런 때가 되면 씨앗이 없으면 심을 수가 없으니까 심을 수 없으면 거둬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종자는 쳐다보면서도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도 귀한 것이 종자씨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종자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자씨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살아오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종자씨가 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범죄해서 아담의 범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의 범죄 곧 내 범죄예요. 우리의 범죄예요. 아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범죄했으니까 언제 아담의 범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의 범죄 곧 나의 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 간 사람 말미암아 죄를 지었나니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초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계승한 민족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달리 귀중한 종자씨 민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도 역시 아버지까지 우상 헤라의 우상 가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은 구원입니다. 복을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에요. 너를 인하여 그랬어요.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18절에 가서는 그를 인하여 제3자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삭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씨란 말이 나와요. 씨란 말은 자손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씨로 말미암아 혹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자손이나 씨라고 할 때 여러 씨들이 아니에요. 여러 자손들이 아니에요. 하나의 씨,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시종자 민족으로 선택받았으니 어떤 민족에 비교할 수가 없는 오직 유일무이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종자를 받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복을 받은 민족으로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대로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존귀한 인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민족으로 선택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귀한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주 존귀한 민족이에요. 바로 인류를 구원할 종자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계 어떤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종자씨를 받는 민족이 되었으니 이것은 부러워해서 된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대단한 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도 귀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당시는 어떻게 되었느냐? 타라고 말했어요. 영적 상황은 어떠했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1절로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소리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조상 아름답게 하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조상을 버리시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절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내고 있구나.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그 제단들을 더 많게 하였으며 그 땅이 좋을수록 우상들을 아름답게 하였다. 2절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고 이제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 주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부셔버릴 것이요 그들의 우상들을 파괴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한 이 원문 뜻은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실패한, 공허한, 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원문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7절이죠. 그 언약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루어져요. 요셉에게 이루어져서 바로 애굽에 먼저 간 요셉은 야곱을 아버지를 모시고 얼마나 공경을 효성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바로 창세기 49장 20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놀랍게 앞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요셉 지파에 대한 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두 아들들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복을 받는데 역시 또 이제 대단한 복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촉복을 합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여로보암 때도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10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데 온 10지파를 대표할 만큼
넘친 복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한 에브라임, 이스라엘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모든 열 지파 중에 가장 많은 복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너 파수꾼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감당해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향도로서, 앞장선 사람으로서, 장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올바로 신앙으로 이끌어가라는 귀한 사명을 동시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상을 볼 때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 우상을 섬김으로 그 우상신이 복을 주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은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성한 포도나무가 영적으로는 빈 포도나무, 허상의 포도나무, 공한 포도나무,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포도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내가 말하여 난 부자라 보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같은 영적 실상이 이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이루어진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그 잘 살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오로지대로 주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 햇빛, 물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줬다는 거예요. 그 바알을 더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엉뚱하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큰 죄악을 짓고 있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오히려 이제는 영적으로 빈 포도나무, 바로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할 때 여로보암 2세지, 여로보암 2세 치하 이스라엘은요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누가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 주셨기에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러므로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무성하고 가지가 사방을 뻗어나는 울창한 포도나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해서 섬기고 있는 이방신이 그렇게 우리를 복을 주셨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엉뚱하게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바알 신당을 세우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죄악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슬픔에 지나서 요한은 뭐라서 우리가 아까 쉽게 뭐라 했습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당시 그 속상들은요, 바알이라고 하면 남성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석상을 만들어요. 아세라는 여성 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녀 한 쌍을 세우는 거예요. 한쪽은 돌로 만들어서 바알신, 또 한쪽은 또 나무로 아세라 여성신 한 쌍을 이루어서 이 신들이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시골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 심어놓죠. 천하대장부, 지하대장부, 뭐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제가 번역한 내용은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내고 있구나 그랬어요. 한글 번역과 다르죠.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내는구나 했어요. 그게 무성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풍요하게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그 복이 바로 우상 바알신이 그렇게 내려준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내려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모든 재물을 갖다 드리고 또 복을 빌고, 그런 허탄한 잘못된 우상신앙 속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자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남은 자가 없다고 하면 끝나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남은 자를 남겨두시죠. 이렇게 바알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통하여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슨 신앙이냐?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요, 이 세상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부귀영화 권세, 자손 잘 되고 명예 얻고 이 세상적인 복만을 위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니까 모든 것의 복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상적인 이 현실적인 것만 추구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또한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위주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주신 거 받아야죠. 그렇게 믿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죠. 전인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이 현실적인 것만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역시 우리도 바알신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처럼 기복신앙에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바알신앙, 바알 우상을 섬겼던 것이 바로 자기만을 위해서, 현실만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신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제에서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랬어요. 근데 제가 번역하면 그들의 마음은 남이었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아, 이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아, 이때는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나뉜 거예요. 그래서 편리할 대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편리할 대로 그들이 이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대결을 합니까? 갈멜산에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명, 바알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주장하고 앞장선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50명. 그리고 아세라 목상 여성신 400명 나오라는 거예요. 대결하자.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는 참신이면 그를 섬기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물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다 속해 있으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모르니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고 제단에 제불 놓고 한번 너희들 신 불러봐.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었잖아요. 오히려 엘리야는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어라. 도랑까지 물이 내렸어요. 여호와여 응답해서 불이 내려서 도랑에 물까지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한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는 또 타락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시겠다 결정하십니다. 이제 3절로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소리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못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말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을 받으려면 얻는 독한 인진불탈이로다. 예. 이 오늘 제가 다시 번역하면 3절.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도다. 그러니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4절.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데 거짓 맹세한 말들 하였으니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처럼 솟아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살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 인간 같은 분통이 터지겠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겠다. 너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땅 비워야 돼. 그럼 뭐 포로로 잡혀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했으니까, 무시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들 또 무시당해야 돼. 심판받아야 돼. 경멸당해야 돼.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면 백성들은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왕도 잡혀가. 왕도 잡혀가니까 왕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냐고 말이에요. 아니, 포로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들 가운데 왕이 세움을 받을 때 뭐라면 서약을 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겠다. 그리고 외국과 어떤 언약을 합니다. 그렇게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지키지를 않아요. 지키지 아니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 왕으로부터 고급 관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 영향을 어디에 끼치죠? 백성들이 보죠. 백성들도 똑같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켜. 그러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윤리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나 일반 백성들이 간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타락으로 버린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긴다고 하면,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신실하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니까 그 말씀을 믿고 지킨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왜? 그 말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도외시해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상은 근본적으로 진리가 아니잖아요. 거짓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짓신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참 종교예요, 거짓 종교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거짓 종교. 거짓 종교는 거짓이 바탕인 거예요. 거짓이 근본인 거예요. 참 종교,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참되게 살아. 참되게 살지 아니하면 바로 그게 죄악인 거예요. 그러나 근본 바탕이 거짓에 속한, 마귀에 속한 거짓된 종교는 근본이 거짓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마귀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가서 참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본 바탕이 거짓인 거예요. 거기서 발생된 것이 일반 종교예요. 거짓에 속한 거예요. 불교 가운데 큰 스님, 산사녀, 물은 물이로다. 그 스님 아세요? 그분이 죽을 때 나는 석가도 거짓말했다. 나도 거짓에 속한다. 나도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일평생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깜깜한 일을 탓한 거예요. 그도 거짓이었고 나도 거짓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종교는 거짓에 속한 종교. 왜? 하나님 아닌 근본이 하나님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동에서 시리아에서 전쟁에서 자기 교인이라도 자기 교파 아니면 죽이잖아요. 무슨 교파? 회교교파. 왜? 거짓 종교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마귀는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짓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거짓 신인 거예요. 본성과 본질이 마귀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거짓된 생활이 얼마나 무엇을 자초하게 되냐면 밭고랑의 독조처럼 심판의 올가미가 솟아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전 계층이 당한 절망과 공포를 말합니다. 5절로 8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6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의 왕에게 드리더니 에브라임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기들의 기회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후리에 똥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기회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가운데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운데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요 5절 사마리아 거민은 베다웬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매우 두려워하리라. 그 백성이 그것을 슬퍼할 것이요 또 그것을 즐거워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그로부터 떠나갔으며 6절 역시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져 야레 왕에게 선물이 되리니 에브라임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라. 7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처럼 파멸되리라. 8절 또한 이스라엘 죄 아웬의 산당들이 파괴되리니 가시와 엉컹 귀가 그들의 제단 위에 솟아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신들에게 우리를 가려다오 산들에게 우리를 가려다오 작은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3절로 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게 타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8절에 가서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이제 공포와 절망에 빠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가만 안 두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베다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다웬. 따라서 베다웬. 이 베다웬이라는 말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 가운데 하나님 베델을 경멸한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우상 섬기로 인해서 얼마나 노하셨더니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남왕국 유다에게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호세아 4장 15절로 17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의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말씀 가운데 베다웬이 나와요. 베다웬 길갈과 베다웬이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제 타락해버렸으니까 이제 우상과 연합해버렸으니까 이건 버려두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유다 왕과 백성들이 너희들은 그러므로 길갈과 베다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한 그 제단 길갈 베다웬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길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요. 우리가 하여금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헤프로냐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밟고 다른 것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찬양하고 경배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성지와 같은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이 우상을 세운 우상 정각을 세우고 섬기는 그런 타락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은 무슨 말이냐? 원래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을 아시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 자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돈을 배기하고 자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락내락에 하늘에 사다 하늘에 닿았는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 놓은 땅 그 가나안 땅입니다. 내 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시게 너 재산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 계승한 말씀을 처음으로 체험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에 땅 본래 루스인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하면은 늘 조상 야곱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신 장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또 언약을 하신 하나님. 역사적인 그런 대단한 그런 장소죠. 그런데 그 베델에 거기다가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금송아지 세우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애굽에서 인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라고 강조한 거예요. 베델이 뭘로 바꿔진 거예요? 우상의 집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베델 무슨 말이냐? 우상의 집 있습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꿔졌다고 해서 베다웬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왔습니까? 베다웬에서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전통 문화에서 가정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영원히 간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은 것 그런 죄에 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은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정면 도전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정면으로 도전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버리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만들어 섬긴 금송아지 아수르 왕에게 빼앗기게 돼. 그리고 그 장소는 놀랍게 저주의 장소가 되어가지고 엉컹 피가 나. 황폐하게 되어져.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끝납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양상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산들에게 우리를 가려다오 작은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절규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지진이 나면 무너져요. 지진. 또 폭우사태가 나면 무너져요.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서 우리를 가요. 거기에 산들이 무너져서 우리가 거기에 밟혀서 죽는 것이 낫지. 여호와의 진노를 하시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보다는 산들이 우리를 가려워지고 산들이 우리가 무너져서 우리가 죽으면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요 언제 더 실감하겠습니까?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지옥가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이야 정말로 내가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행인가 아찔하면서 감사할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으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라리 산들이 무너진 것이 좋았다. 거기 깔린 것 깔리는 게 좋지. 여호와의 놀라운 진료는 어떤 진료입니까? 영원해요. 영원한 현복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긴 개인, 나라, 민족은 반드시 어쩐다? 망한다. 망하는 것은 끝나죠. 멸망만, 심판만. 우리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에 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산들아, 우리를 가려다고 자연산들아 우리 무너지라. 이 말씀을 종말 때 이런 때가 온다고 한 사실을 바로 누가복음 23장 3절에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 김일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김일성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영어로서는 김일성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러면 뭐가 됐어요?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김일성 우상신이 된 거예요. 김일성 우상신을 믿고 있는 것이 이북 정권이에요. 공산주의 정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하나님 어땠어요? 심판했어요? 심판 안 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북 공산주의 김일성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북 공산주의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애정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깡패를 도와줘야 됩니까? 깡패를 도와줘야 돼요? 악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이웃사랑은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깡패 도와주면 똑같이 깡패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긴 김일성 신앙을 섬긴 공산주의를 거기에 배워하겠다고 뭘 보낸다고 합니까? 정부는 특사를 파송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확실히 이행된다고 하면 우상 정부를 도와준 남한 정부 똑같은 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공산주의 우상 섬기는 그 공산주의 심판 나갈 때 대한민국 남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현실의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간구해서 어떤 동시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소나무 구발선이 멸망당할 때 노새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구원받는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읽고 이 말씀을 농축한 시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26번이에요.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어찌 아니던가. 그러나 그렇게도 부요한 복 받으면 받을수록 우상의 정각들만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어찌 여호와의 심판 피해갈 수 있으랴. 그 심판 너무나 두려워 산들아 우리를 가리워다오.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지라. 그 절규와 함성 우리 한 민족의 슬픔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거짓 종교 이북 공산주의 그 거짓에 속아 특사 파송한다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 피해갈 수 있으랴. 기도하십시오.